14절로 22절까지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로 22절.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더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는 것과 같이 하리라.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20절 가볼까요? 예서보드 사빌라 7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말씀들인데 오늘 본문은 지금 영접한다. 같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과 같은 내용들이죠. 우리 주님을 어떻게 받아들이는가를 통해서 그 주님과 하나가 되는 메타, 임마누엘 하는 함께 계시다가 되는 여기서도 말하는 그런 그래서 여기도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그래서 전번에 먹고라고 했잖아요. 먹고 그는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지금 여기 지금 말씀하는 게 먹고 마시는 것을 말씀하죠. 그래서 이걸 모르니까 오늘날 대부분 보면 성찬식문을 하는 기념하라 그랬으니까 어떤 데는 많이 하고 어떤 데는 1년에 한 번 그리고 2번 또 우리도 그렇게 왔던 거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건 의미가 없는 겁니다. 보이는 것을 통해서 말씀하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보이는 걸 통해서 지금 말씀하는 내용은 보이지 않는 걸 지금 설명하기 위한 건데 그래서 우리 고린도전서 11장이라든가 고린도전서 10장이라든가 또 공감복음이라든가 다 그런 게 다 나와 있잖아요. 우리 주님이 그리고 우리 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 한번 가볼까요? 그게 지금 성찬식인데 성찬이라잖아. 그게 이제 무슨 뜻인가를 알아야 되는데 그거 모르면 그 형식적으로 하는 거죠. 고린도전서 11장 23절. 우리 주님께서 지금 그들에게 가르쳐주는 장면입니다. 보이는 걸 통해서 지금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를 가르쳐주는 거죠.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자, 성찬 지금 잡히시던 밤 만찬석에서 지금 하시는 말씀인데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25절.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자, 여기서 지금 보면
새 언약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옛 언약은 무엇이고 새 언약은 무엇인가? 옛 계명은 무엇이고 새 계명은 무엇인가? 옛 사람 무엇이고 새 사람 무엇인가? 이 같은 내용입니다. 그러면 새 언약이라는 것은 옛 언약이 아닌 새로 만든 언약이라는 거죠. 에레미야 31장 31절로 33절도 보면 율법 아래에 있던 그런 언약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과 맺은 그런 언약이 아니라 이제는 새 언약을 주신다. 옛 언약은 너희가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지 마라는 613가지의 그 윤리와 규례를 지키고 지키지 말라라는 법을 너희들이 했지만 너희들이 그것을 행하지 못했다. 지키지 못했다. 그러니까 이제는 내가 하겠다 그러는 겁니다.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로마서 8장 3절 4절의 내용이죠. 같은 내용입니다. 지금 이 내용이 같은 겁니다. 보이는 걸 통해서 떡과 포도주를 그에게 주고 먹고 마시라 그랬는데 이 내용은 무엇을 말하냐면 내 살이다. 내 피다 그러면 주님의 살을 먹고 주님의 피를 마신다는 그 내용이 뜻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게 뭐냐? 복음이라는 거죠. 복음. 복음을 깨닫는 것. 그리고 복음을 깨달아 그 안에서 그걸 믿어 그 이름을 믿어 생명을 얻는 거. 요한복음 20장 31절의 말씀이죠. 그게 뭐냐면 새 언약이다. 그런데 오늘 그걸 깨닫지 못하고 계속해서 그걸 기념하는 겁니다. 여기서 기념하라 그랬잖아요. 26절부터 가볼래요. 29절까지.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자, 이 내용이 전한다 그 뜻은요. 고린도 전서 15장 14절에 그리스도가 만일 다시 사신 일이 없으면 그 내용은 예전에도 했던 거잖아요. 네가 만일 그리스도로 살지 못했다면 너희 믿음도 헛것이고 너희 전하는 것이 헛것이다.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잖아요. 그걸 전한다. 그러니까 전한다 그 뜻은 뭐냐면 이제는 진리가 되어서 베드로처럼 그것을 진리를 흘려주는 거죠. 들려준다 그러는 겁니다. 그러면 요한복음 5장 25절에 죽은 자가 그 음성을 듣고 아들의 음성을 듣고 살아나는 겁니다. 지금 그 내용이죠. 여기도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고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느니라. 그것을 먹고 마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지 못하는 자는 죄 문제가 해결되지 못한 거죠.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 그러니까 죄 문제가 해결되지 못했다 그 뜻이죠. 죄 문제가 해결되어 그 안에 자유함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려면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다. 주의 영과 하나가 되어야 된다. 그게 고린도전서 6장 17절에 말씀하잖아요. 주와 합한 자를 한 영이라고 한다. 계속해서 지금 말씀하는 내용이 그런 내용입니다. 자, 요한복음 6장 54절 가볼까요? 지금 같은 내용이죠. 이게 잘 보면 지금 말씀하는 내용이 어떤 건가를 설명하는 거죠. 요한복음 6장에는 그걸 잘 설명하는 건데 육신을 벗지 못하면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하늘의 말씀이기 때문에 알 수가 없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지금 같은 내용이잖아요. 내 피와 내 몸과 살이다. 내 살과 피다. 먹고 마시라 그러잖아요. 자, 우리 여기도 지금 같은 거잖아요. 인자의 살과 피를 먹어야만 생명이 있고 그걸 먹지 못한 자는 생명이 없다. 자, 54절. 성경이 지금 그걸 계속 설명하는 겁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생명이 있다, 영생이다 같은 거잖아요.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그러면 참된 양식이란 양식을 한번 볼게요. 요한복음 4장 34절. 그 양식이라고 말씀하는 그 양식은 우리는 육체적인 것은 먹고 마시지만 하나님의 양식은 그냥 육체적으로 먹고 마시는 게 아닙니다. 그걸 뭐냐면 깨닫는 거라고 했잖아요. 육체가 깨닫는 게 아니죠. 그것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참된 양식인데 양식은 그러잖아요. 나를 보내신 이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 온전히 이루는 이거 그게 뭐니까 보니까 요한복음 6장 40절에 보니까 아버지 뜻, 그 뜻이 뭐냐 보니까 거기에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 이 말씀들이 깨달아지면 쉽지만 안 깨달아지면 어렵습니다. 알 수가 없죠. 다시 요한복음 6장하고 몇 절 갔는가요? 57절 한번 가볼까요?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며 내가 아버지를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를 인하여 살리라. 나를 먹는다. 그것이 이해가 되어져야 돼. 깨달아져야 되는 거. 그러면 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요한일서 3장 9절로 요한일서 5장 9절로 12절에 보면 그 말씀하죠. 증거하잖아요. 아들을 증거하는데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다. 그 내용이 아들을 먹는 자, 그래서 아들이 있는 자, 그는 생명이 있다. 그를 먹는 자는 살리라. 같은 거예요. 그게 먹는 것과 산다. 생명이 있다. 영생한다. 그런 걸죠. 58절. 이것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며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그러니까 하늘로서 내려온 떡, 그걸 알면 돼. 그게 요한복음 6장 48절에 생명의 떡이라 그러잖아요. 하늘로서 내려왔던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먹었던 거지만 이것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지만 보이는 떡이 아닙니다. 안 보이는 떡이죠. 그리고 먹을 수 없는 떡이죠. 근데 그걸 먹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먹는 방법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59절.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해당에서 가르치실 때 하셨다. 자, 오늘 지금 본문에 말씀하는 것처럼 58절까지 보았는데 그걸 먹는 자는 산다 그러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공관복음 보면 계속해서 그 말, 말태, 마가, 누가는 계속해서 그 말씀을 하는 겁니다. 창세기도 보면 그 말씀을 하는 거죠. 먹는 거. 그래서 우리가 한번 가볼래요. 창세기 14장 18절. 성경이 지금 말씀하는 내용은 우리 주님이 지금 그걸 떡을 주신 것과 같이 창세기 14장 18절. 창세기 14장에도 지금 그런 내용입니다. 구약에도 이미 그 얘기를 말씀하신 거죠. 그 말씀을. 아브라함에게 멜기세덱이란 그분이 떡과 포도주, 피잖아요. 살과 피죠. 그걸 가지고 온 겁니다. 지금 그걸 주는 장면이잖아요.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19절. 자, 가지고 나와서 뭐 됐느냐? 그걸 주죠. 그가 아브라함의 축복하여 가로되 천지의 주제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복을 주옵소서. 그 내용이 뭡니까? 그걸 먹고 복을 받은 자, 그게 영생의 복입니다. 그런 내용을 지금 설명하는 거죠. 자, 그러면 다시 더 설명드릴게요. 그게 뭐냐면 요한일서 3장 23절로 24절에 그걸 설명한 겁니다. 먹고 마시는 것. 그걸 어떻게 먹고 마시는가?
자, 요한일서 3장 23절 가볼까요? 그게 계명, 말씀이라고 하잖아요.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고, 요한복음 우리 20장 31절과 같은 내용이잖아. 이름을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다. 그게 뭐냐? 살과 피를 먹고 마셔 영생을 얻는 것이다.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사랑하는 것이다. 하나가 되는 것이다. 그런 내용이죠. 14절. 저기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지키면,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자는,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저 안에 거하시나니. 자, 여기도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저 안에 거하나니 그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에게 거하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우리가 압니다. 말씀이 깨달아지게 알게 되어지는 거죠. 지금 같은 거 15장, 요한복음 15장 4절부터 7절 가볼까요? 지금 계속해서 그걸 설명하는 거죠. 내가 문 밖에 서서 내 문을 두드리노니 네가 네 음성을 듣고 저는 그런 걸 지금 설명하잖아요. 음성이 뭔가 그랬죠.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그 안에 그하고 지금 이 같은 거잖아요. 포도와 포도나무와 지금 그걸 지금 설명해 주잖아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거한다는 거 어떻게 했습니까?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이다.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서로 하나가 되는 것이다. 내 안에 거하는 것이다. 그러잖아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와 포도나무를 지금 설명하잖아요. 포도나무와 가지가 하나가 된 것처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하나가 된 것처럼 당연히 포도나무와 가지는 하나죠. 근데 잘리면 하나가 안 되잖아요. 붙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 그걸 설명하는 거죠.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과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그러하라. 이 과실은 가지가 맺는 것 같은데 그 결과는 뭡니까? 어디서부터 오는 겁니까? 줄기로부터 와서 가지로 가지가 줄기를 맺게 되는 겁니다. 가지 스스로 맺는 게 아니라, 아니, 보기에는 가지 스스로 맺는 것 같죠. 근데 가지가 줄기에 붙어 있을 때 그 영양분이 공급을 받고 그냥 가만히만 있으면 과실을 맺죠. 가지가 열심을 내서 과실을 맺는 게 아니라 단 조건이 하나가 있는데 그 조건은 뭐냐면 가지가 붙어 있으면 어디에? 줄기에. 똑같은 내용이잖아요. 우리가 이 계명을 지키는 게 아니라 우리가 계명을 지키려면 그 안에 들어가면 된다. 그러면 그분은 열매를 맺기 때문에 계명은 그분은 그냥 말씀 자체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법을 지키시기 때문에 그분들로 말미암아 지켜지게 되는 것이다. 율법을 이루게 되는 것이다. 율법을 완성시키게 되는 것이다. 다 같은 거죠. 다 성경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여기도 같은 겁니다. 과실을 맺을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대부분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맺어보려고 하는 겁니다. 행동으로 옮겨서 지키려고 하잖아요. 뭔가 육체는 안 되는, 육체는 제 아래에 있는 건데 육체로 하는, 보이는 것으로 어떤 거 행동으로 하는 것이 아닌데 그걸 깨닫지 못하면 계속 수건이 덮여서 율법 아래, 제 아래에서만 움직이는데 어둠 속에서 빛도 아닌데 빛이라고 가장하며 살아가는데 그걸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면 무엇을 해야 됩니까? 그걸 깨닫고 그 어둠에서 나오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어디에 거합니까? 그 안에 거하면 어둠에 나오는 거죠. 5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잘 설명해 주잖아요. 지금 포도나무는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어야 된다. 가지에 붙어 있으면 지금 그걸 말하죠.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다. 하나다. 너, 나, 주와 나. 그런데
우리가 주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우리가 주가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된다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을 받는 자를 신데오스 그러는 거죠. 데오스, 하나님이라고 하는 겁니다. 데오스는 진정 하나님이고 본질이시고, 데오스는 그냥 아들이죠. 아들. 데오스, 신이라는 거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사람이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니까. 그런데 뭐 때문에 그럽니까? 그 생명 때문에 그런 겁니다. 지금 계속 그걸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생명이 있는 자가 그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그게 택한 자라고 하는 겁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사람이 할 수 없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계속 뭘 가르쳐 주냐면, 나라는 걸 알고 나 안에 들어와라. 나를 만나라. 나를 알아라. 계속 그 말씀하는 거죠. 네가 하려고 하지 말고 나를 만나. 너 나가 없는 그냥 그가 되는 겁니다. 주가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죄와 의가 있는데 나라는 죄, 너라는 의가 있는데 그 나라는 죄, 너라는 하나님, 의라는 게 있는데 그 죄는 어디로 가야 되냐면 의 안에 들어가면 죄는 없어지고 의가 되는 거죠. 그게 갈라디아 2장 20절에 말씀하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노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죽어 그 안에 들어가면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내가 지금 이렇게 육체 가운데 이렇게 살아있는 것은 지금 그걸 설명하잖아요. 똑같이 우리가 복음을 받는 자나 복음을 받지 않는 자나 똑같이 육체를 가지고 살지만 그거 말하죠. 이제 다르잖아. 어때?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그 사랑이라는 게 뭔 걸 알아야 되죠.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믿음 안에 사는 겁니다.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그게 그리스도의 믿음이라고 하는 거죠. 내 믿음이 아니라 생명으로 사는 겁니다. 그 생명은 내 생명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생명이라고 하는 거죠. 골로새 3장 3절로 4절에 말씀하죠. 생명이신 그리스도라고 하죠. 지금 이 말씀을 그래서 깨닫는 거지. 그게 어려운 거잖아요. 뭘 지키는 게 아니라 말씀을 깨닫는 겁니다. 근데 깨닫는 게 그게 쉬운 게 아니죠. 성령으로 말미암아 알게 하는 거죠. 사람이만 알려고 하는 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요한복음 지금 15장 10절 가볼까요? 다 그 말씀하는 거예요. 사랑. 그 사랑이 있어야 되는 거죠.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계명을 지키면 뭐라겠어요? 우리가 그 안에 거고 그도 저희 안에 거한다. 그런 것처럼 지금 그 계명을 지키면 사랑 안에 거한다. 다 의 안에 거한다. 그러는 거죠. 그 생명 안에 거한다. 그러는 겁니다. 요한복음 아까 요한일서 5장 12절에 말씀했죠.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다 그랬는데 아들이 있다 그 뜻은 무엇은 지금 사랑 안에 거한다 그 뜻이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15장 3절에 시험해보라 그러잖아요. 믿음이 있는가 시험해보라.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그럼 계명을 지키는 게 뭐냐? 요한일서 3장 23절 24절에 이걸 잘 설명하잖아요. 계명 지키는 게 뭔가. 계명 지키는 것은 뭔가 오늘 막 주일날이니까 주일을 지키는 것, 주일 성수하는 것, 이제 다른 일을 않고 내 사적인 일을 하냐고 교회 일을 하고 말씀을 듣고 전도하고 예배 드리는 것, 이런 걸 지킨다 그러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육체, 이 재덩어리로 지키는 걸 지키는 거라고 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깨닫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전도해보면 말씀을 깨달습니까? 받으려고 하지도 않죠.
말하는데 들어보세요. 다 뭔가를 나타내려고 하는 거예요. 남한테 칭찬 드리려고 하는 거고, 인정받으려고 하는 거고, 다 그러기 때문에 노력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 잿덩어리 가지고 하는 거. 그래서 지금 설명하잖아요, 그것을.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계명을 지켰다. 그 계명을 지킨 게 뭐냐 그랬잖아요.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그걸 잘 설명 드리잖아요. 11절. 12절까지 가볼까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하나가 되면 기쁨이 충만하게 되어지는 거잖아요. 그 하나님 기쁨이기 때문에. 12절.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이것이니라. 그러니까 모르면 당신하고 나와의 사랑, 보이는 사랑 그걸로만 알게 되죠.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들은 사랑하라 그러니까 막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 이웃이 뭔가를 깨닫지 못하는 거니까. 그래서 보이는 걸로 사랑하려고 하잖아요. 뭔가를 주려고 하고 뭔가를 베풀려고 하고. 그런데 그런 걸 사랑이라고 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육신의 눈으로 보여지고 행동하는 것을 사랑이라고 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 사랑이 뭔가 그걸 설명하죠. 지금 계속해서. 계명 지키는 것이고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요한일서 3장 23절에 지금 설명한 거잖아요. 서로 사랑하라. 거기 뭐냐? 계명은 이것이니 계명이 뭐냐? 그걸 깨닫고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그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그것이 지금 여기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요한복음에도 지금 왜 그러냐면 요한 사도가 지금 기록했기 때문에 그걸 잘 아는 겁니다. 다른 복음서보다 이게 지금 모든 걸 설명을 잘한 거잖아요. 계명을 지키면 서로 사랑하는 게 요한복음하고 요한 1서, 요한 그게 1, 2서, 요한 1서에가 보통 많이 나오죠. 다 이 말씀을 지금 계속 설명하죠. 계명을 지켜라, 서로 사랑하라, 사랑하면 계명 지킨 거고 계명 지키면 서로 사랑하는 거다. 계속 지금 요한복음도 요한복음 14장 20절 21절 한번 볼게요.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14장 20절. 그 말씀하는 거죠. 요한복음에서도 보면 요 6장에서 살을 먹고 마시라. 그걸 지금 계속해서 설명해 준 겁니다. 이게 설명이 안 되면 우리가 어떻게 먹고 마시는 걸 모르죠. 그날이 언제냐? 성령의 날. 그날이 언제냐? 여호와의 날. 지금 그날입니다. 그날이 막 앞으로 올 날 그런 날이 아니라 오늘 내가 문 밖에 서서 네 문을 두드리노니 내가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너는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그로 더불어 먹으리라 하는 그날, 서로 하나가 되는 날, 그날이 그날입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안다 그러잖아요. 뭘로 안다 그랬어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안다 그랬죠. 아까 21절.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를 통해서 나타낸다 그러니까 대부분이 생각하는 건 뭐냐면 사랑이 이제는 밖으로 이게 나타나서 하나님의 사랑이 뭔가를 그들에게 보여주는구나. 다시 말하면 사마리아인처럼 거반 강도에 맞는 자에게 거반 죽어가고 있는 자에게 제사장도 지나가고 레인도 지나갔지만 사마리아는 그냥 못 본 채 지나가지 않고 바쁘지만 그를 데려다가 치료해주고 주막에다가 부비를 더 주면 다시 올 때 내가 부비를 더 주겠다, 좀 돌봐달라, 이렇게까지 했던 자, 그걸 사랑이라 그래. 사랑이라. 그걸 사랑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보여지는 거고 그 보여지는 그 본질이 그 내용은 뭐냐면 그 본질을 설명하는 거잖아요. 겉으로 본 것만 가지고는 안 돼. 그러니까 대부분 보면 그러면 돌봐주고
또 치료해주고 자기 재산을 갖다가 이래 해서 그에게 끝까지 있게 해주는 거, 그게 사마리아. 왜 그렇게 좋은 일이죠. 그런데 그걸 사랑이라고 말하지 않는다니까요. 하나님은 다시 말하면 우리가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지냈을 때 그 드려졌던 그 예물이 내용이 있습니다. 보여지는 걸 통해서 우리 대부분이 보면 설명을 어떻게 하냐면 곡식을 아주 이렇게 드렸다가 막 퍼낸다든가 그러면 곡식을 제대로 드리지 않는다든가 이런 온전하게 드리지 못한 그런 내용으로만 보여지는 내용으로 설명하는데 그게 아니라 왜 그러냐면 죄 아래 있기 때문에 율법 아래 있기 때문에 보이는 것으로만 표현할 수밖에 없고 그걸 알아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본질은 뭐냐면 땅의 거라 그러는 거죠. 땅의 것, 죄 아래에 있는 것. 아벨은 하늘의 것 두 가지로 나눠진 겁니다. 땅의 것, 하나님은 영인데 땅의 것으로 육체로 더러운 냄새 나는 걸로 재무적이 해결되지 않는 걸로 하나님께로 드린다고 보이는 걸로 이게 드리는 것, 그런 걸 말씀하고 있지 않죠. 그래 하나님 뭘 말씀합니까? 영과 진리로 드리는 것. 영, 하나님의 생명 아니고는 안 되는 겁니다. 진리, 영과 진리. 지금 그걸 설명하는 거죠. 나를 사랑하는 자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죠. 그래서 그에게 나타낸다. 그 대신에 설명했는데 아까 뭔가 보이는 걸로 사랑이 넘쳐나. 당신은 사랑이 누가 보기에도 사랑이 넘쳐나네. 진정한 주님의 사랑이 당신 안에 들어있어. 그렇게 사랑이 보고 눈으로 보고 그걸 사랑이라고 말하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이 사랑은 그 진리와 하나가 되어 베드로처럼 뭘 나타내냐면 나는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보이는 것으로 내게 이렇게 나타내고 그런 걸로 말하는 게 아니라 내게 있는 것, 그게 뭐냐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 복음이라는 거죠. 복음, 진리, 생명, 영생, 그것을 그에게 주는 겁니다. 그걸 나타낸다 그러는 거죠. 진리가 나타낸다. 요한복음 7장 38절 가볼까요? 이걸 지금 같은 내용을 설명하는 거죠. 나를 믿는 자는 37절부터 가봐요. 명절 끝날, 이 명절 끝날이 그런 내용입니다. 장막절, 수장절. 끝날이 큰 날, 그날이 뭐냐면 성령의 날, 그날 같은 거요. 그날 아버지와 하나 되는 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마시라. 먹고 마시라. 하나가 되라. 그 뜻입니다. 하나가 되면 38절. 하나가 된다면 그런 거죠. 나가 하나가 된 자는 이게 믿는 자잖아요. 피티스. 믿음이 된 자. 믿음이 된 자. 피티오.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나가 된 자는 진리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사람이 나타난 게 아니라 진리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베드로처럼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진리를 흘려주면 그 구걸하는 자는 그 진리를 듣고 어떻게 됩니까? 못 걷는 자는 걸어서 일어서 에게이로 페리파테오 일어나 걸어가는 겁니다. 이게 진리가 흘러난다, 생수의 강이 흘러난다 같은 거예요. 지금 그걸 나타낸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계속 계명에 대해서 말씀하잖아요. 살과 피에 대해서 말씀하고 사랑이 뭔가를 말씀하죠. 그게 그래서 고린도서 13장에 우리가 사랑장이라고 하잖아. 그 사랑이 없으면 다시 가볼래요 한번? 고린도서 13장 1절부터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그거 에베소서 1장, 에베소서지 2장 1절이지. 자, 이거는 사랑이죠.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 사랑이 진리가 없으면 그러는 겁니다.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래. 쉽게 말하면 소리만 나는 겁니다. 겉의 것이죠. 지금 얘기 말하는 게 겉의 것, 보이는 것, 선악의 것, 눈으로 보는 것,
행동하는 것, 그런 것들이죠. 즉, 그 사랑이라는 게 있는데, 그 사랑이 없는 겉틀의 것, 육체적으로 나오는 것들, 2절. 같은 거죠. 그게 없으면 계속 거잖아요. 내가 예언한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쉽게 말하면 안고 없는 찐빵이죠. 오아시스 없는 사막이죠. 진정한 것은 뭡니까? 오아시스 사막이 있어야 되잖아요. 다시 말하면 그 제 아래에 있는 자들이 생명이 있어야 생명이 되는데 생명이 없는 그 생명이라고 하는 것들은 거짓 것들이죠. 거짓 것들. 그게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 아비는 마귀라. 그러면 그 진리가 없으면 그 안에 마귀가 있는데 그 안에 비진리가 있는데 나오면 뭐가 나옵니까? 비진리가 나오죠. 진리가 아닌 다른 것들이 나오는 거죠. 컸던 겁니다. 사랑이 없으면 뭐가 나옵니까? 사랑이 아닌 다른 거짓 것이 나오는 겁니다. 사랑인 척하며 거짓 것이 나오는 거죠. 3절. 그러니까 오늘날 겉으로 나타나는 것, 진정한 그 진리가 없이 나타나는 모든 것은 다 여기에 속해 있는 겁니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겉으로 나타나잖아요. 내 몸을 불살에게 내어줄지라도 그 진리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의 생명이 없으면 너는 구원이 안 된다 그러는 것이죠. 구원이 안 되는 겁니다. 자기가 구원이 안 됐는데 그 남에게 구원의 말씀을 전할 수 있습니까? 안 되는 거죠. 그게 고린도전서 15장 13절, 14절, 17절의 말씀이잖아요. 여전히 제 아래 있다. 그 내용이 요한복음 9장 39절, 41절의 내용입니다. 소경, 본다고 하는 자, 둘을 말하는 것. 그게 지금 그런 내용들을 말씀하는데, 자, 계시록 3장 21절.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는 것과 같이 하여. 그러니까 지금 이 앞에 그 내용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기는 자가 되는 거죠. 이기는 그에게는 어떤 자가요? 내가 문 밖에 서서 네 문을 두드리노니 네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너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는 자, 사랑이 된 자, 연합 메타가 된 자, 그게 그 하나님과 임마누엘 된 자, 그날이 된 자, 그 자가 어떤 자면 진리가 된 자죠. 진리를 전해줄 수 있는 자, 이게 이기는 자입니다.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는 것과 같이 하리라 할 때, 지금 여기도 지금 함께라는 게 메타입니다. 물론 다른 뜻도 있는데 메타 여기는 뭐라고 하면 함께 계시다. 우리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면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리라. 이는 자기 백성을 저의 죄에서 구원할 자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러죠. 엉뚱한 걸 내가 말했는데, 임마누엘이라는 뜻은 하나님 우리와 함께, 이게 메타입니다. 함께 계시다. 그런 얘기 우리 찾아볼게 한번 옛날에 했었는데, 그래서 함께 앉게 하여 주신다 그러잖아요. 이 앉게라 그때는 카타사이인데 이 기본은 카타조입니다. 카타조. 그게 뭐냐면 앉히다 그랬더니 정착하다 같은 내용들인데 한번 찾아볼게요. 그게 앉았다, 먹고 앉았다 그런 내용들을 지금 설명하는데 마가복음 12장 41절 그 내용이 임하였다라는 뜻과 같습니다. 메타는 함께잖아요. 함께 계시다. 그리고 그것도 같이 함께 앉게 해주시겠다. 함께 앉게 하시겠다는 그 뜻이 이게는 카타조인데 마가복음 12장 41절 보면 예수께서 연보계에 대하여 앉으사 연보계, 연보하면 우리가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할 건 하나님은 우리의 뭐라 할까? 우리가 필요해서 만든 화폐, 그게 돈이잖아요, 돈. 누가 필요해서 만들었다고요? 우리가 예전에는 물물 교환했잖아요. 뭘 한 짐 지우어서 필요한 걸 가서 또 그걸 쥐고 바꾸어서 쥐고. 지금 그런 게 불필요하니까 만든 게 뭐냐면 돈이라는 게 만들었잖아. 그리고 편리하게 이 약속이 돈이다. 그리고 가치를 두고 거기다가 이제 서로 이렇게
돈을 가지고 가면 살 수 있게 되는 것. 근데 그 헌금, 연복에 이런 모든 것들은 지금 뭘 말씀하냐면 돈, 우리가 필요한 이런 화폐 이런 걸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돈하고 우리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하나님 돈이 필요합니까? 그 헌금이라는 것, 그 헌금이라는 보면 토론, 또 여러 가지가 있죠. 헌금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얼른 생각이 안 나는데 제가 보니까 몇 가지가 있더라고요. 여기에 같은 내용은 아닌데 근데 비슷합니다. 한글로는 좀 비슷한 거죠. 근데 여기도 지금 말씀하는 것은 지금 무엇을 지금 하느냐면 희생, 재물, 토론 그런 거죠. 연복에 돈 넣는 것을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었는데 뭐 여기 지금 뭐 많이 넣고 가난한 여인의 그런 내용들 이게 앉아서 제가 그런 내용을 지금 말씀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앉았다 그 뜻은 그 내용을 좀 설명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24장 43절 49절 누가복음 24장 49절 거기 뭐 유하라 떠나지 않고 그게 정착하는 그 모습. 예, 여기 지금 말씀하는 함께 앉겠다는 것은 하나가 돼요. 그게 지금 정착하는 그런 모습들이죠. 이 49절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자, 이게 뭐죠? 약속하신 게 뭐냐? 너에게 보내겠다 그러잖아요. 이게 성령입니다. 너희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울 때까지 이성의 유아랑에 그거 머무는 거잖아요. 정착한 거. 이게 앉는 겁니다. 다시 보면 여기는 좀 더 세밀한데 사도행전 2장 3절 가볼까요? 다 지금 그런 내용을 설명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보기에는 뭐든 보좌가 있는데 그 보좌에 우리 주님이 계시고 거기에 함께 앉게 해주겠어. 그래. 너도 이제 이겼으니까 거기에 앉게 해주겠다. 그런 내용들인 것 같은데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 다 그렇게만 보죠. 어떤 보좌가 있는데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 보면 뭐 오광상제가 있는데 생명책이 있고 그 생명책에 행위력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런 걸로 보는 겁니다. 다. 그게 뭡니까? 신앙과는 전혀 다른 거잖아요.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와 있더니 이마당 하나가 되다 그런 뜻이잖아요. 그게 앉게 하여 있는 카타조라는 뜻입니다. 그게 지금 아샤부라는 히브리어 한번 찾아볼게요. 히브리어도 보면 창세기 4장 16절 한번 가볼까요? 창세기 4장 16절에 보면 거하였더니라고 하잖아요. 거하다. 떠나지 않고 거기 거하다, 정착하다, 함께 되다 그런 거잖아요. 메타, 연합되다. 우리가 함께 거기에 거해버리다. 하나가 되다 그런 거잖아요. 여기도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 나가 에덴 동편 롯 땅에 거하였더니 거기에 정착해버린 겁니다. 떠나지 않고 이제는 정착해버리는 그런 내용을 지금 설명하는 게 함께 앉는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버려 거기에서 이제 떠나지 않고 하나가 되어버렸다. 그게 지금 함께 앉는다 그런 뜻이죠. 계시록 7장 15절에 한번 가볼까요? 거기도 거하다 그런 뜻인데 이게 뭡니까? 장막을 치다라는 그 뜻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시니까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심에 섬기다 그런 내용도 보면 사람이 뭔가 막 행동을 통해서 섬긴다 이런 내용이 아니죠. 대부분 보면 그렇게 섬기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섬겨 뭘 사람이 하나님을 어떻게 섬깁니까? 이 보이는 육체를 가지고 하나님을 어떻게 섬깁니까? 이게 지금 모르니까 대부분 율법 아래에서 그렇게만 나왔잖아요. 하나님을 섬긴다니 그런 걸 하나님은 안 보이는 그분을 우리 육체의 더러운 육체 덩어리 가지고는 섬길 수가 없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임해버리잖아. 지금 보좌에 앉으시니까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신다. 그게 거해버렸다 그 뜻입니다.
그게 거해버렸다, 앉아버렸다, 그런 내용들인데, 이게 장막을 치신다. 그 내용이 보면요, 스케노스야, 스케노인데, 천막을 치다, 거하다, 거주하다, 그 뜻입니다. 이 보좌에 함께 거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한 가족이 되면 그 집안에 거하잖아요. 한 공동체, 하나가 됩니다.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 장막 안에 하나가 되는 것, 지금 그게 거했다, 그런 내용들인데. 그래서, 3장, 계시록 3장 22절. 21절 한번 보게요. 다시 볼게요. 함께 하여 주기를 그랬잖아. 함께. 계시록 3장 21절. 이기는 그에게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그러니까 여기 같은 내용이잖아요. 함께 앉게 하여 준다. 그 뜻은 우리 주님이 보좌에 함께 앉는 것과 같이 하나가 된다.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게 된다. 서로 하나가 된다. 모노스, 하나가 된다. 우리 이제 하나, 여호와는 하나이신 하나님이다. 하나, 그 하나, 너와 나가 없는 하나가 된다. 죄와 의가 둘인데 이제는 죄는 없어지고 의가 된다. 그런 거죠. 그게 생명이 된다. 그런 겁니다. 그게 지금 보좌에 함께 앉게 해 주시겠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들을지어다를 한번 볼게요. 들으라 그러면 쉐마. 여기서 지금 들으라 그는 아쿠사탄, 아쿠오입니다. 아쿠오. 우리 계시록 1장 3절에 보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할 때 아쿠오입니다. 읽는다 그 뜻은 뭐냐면 그 진리가 된 자가 진리를 들려주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걸 나타내는 것. 생수의 강이 흘러나는 것. 그걸 읽는다 그런 거죠. 아나기노스코 그런데. 이 듣는다 그것은 아쿠오인데 그건 뭡니까? 들려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가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말씀이 들려지는 자. 무슨 말씀이? 지금 말씀하는 내용. 내가 문 밖에서 내 문을 두드리노니 내 음성을 듣는 자. 내 음성을 듣는 자가 어떻게 된다고요? 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는 하나가 되는 그런 구원이 되어지는 생명이 되어지고 진리가 되어진 자, 이기는 자가 된 자, 그런 자가 이게 들으라 그러는 겁니다. 이게 들려지는 거예요. 이게 들으라 그러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들으라는 쉐마인데 구약에 몇 절만 볼게요. 성경 보면 계속 들으라 그래. 듣지 아니하면 두 가지 나오는 거죠. 예전에 한번 들으라 말했는데 요엘서 1장 2절 가볼까요? 한 세 절, 네 절만 볼게요. 여기는 나우대 교회는 끝났으니까. 늙은 자들아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어다. 땅에 거하는 거민아. 같은 겁니다. 땅에 거하는 거민. 땅. 죄에 속한 자들아. 땅아 들으라. 이 육체에 속한 자들아 들으라. 같은 거죠. 가인 같은 자들아 들으라. 땅의 모든 거민아 너희는 귀를 기울일지다. 너희의 날에나 너희 열조의 날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 들으라 그러는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그런 거죠. 자 그러면 들으면 어떻게 되고 듣지 않으면 두게 된가요? 신명기 11장 27절 가볼까요? 신명기 11장 27절. 두 가지입니다. 들으면 살고 듣지 않으면 죽는 거죠.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들으면 영생할 것이요. 같은 거라고 했잖아요. 왜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복이 될 것이요. 그러니까 막 잘 되는 것만 생각하는 겁니다. 이것은 잘 되고 못 되는 걸 떠나서 죽느냐 사느냐, 영생하느냐 이걸 나눠지는 거죠. 하나님 생명 아래 있느냐, 죄 아래 있게 되어지느냐. 두 가지죠. 신명기 17장 12절.
사람이 만일 천자이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서 섬기는 제사장이나 재판장을 듣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하여. 이게 재판장 같은 거죠. 재판하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그런 걸 지금 예전에 한번 얘기했던 거니까 우리 하나만 더 볼게요. 신명기 6장 우리 4절인가? 6장 4절 한번 봐봐요. 6장 4절 5절만 볼게요. 쉐마 들으라 이스라엘 들으라 그런데 이스라엘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지금 하나를 설명합니다. 쉐마 그 하나를 설명하는 건 뭡니까? 뭘 들으라 합니까? 하나가 되라 그 뜻인데 5절 가볼까요? 이게 하나가 되는 건 방법이죠. 자, 뭘 합니까? 사랑이라고 말하잖아요. 5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사랑하라. 여호와 우리가 하나님은 사랑이시니 그 하나님과 하나가 되라. 하나님의 사랑이 너희 안에 없으면 너희가 모든 걸 구제하고 생명을 불사람 내줄지라도 아무 이익이 없다. 구원이 안 되는 겁니다. 생명이 안 되는 거죠. 지금 그걸 설명하면 사랑하라.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어떻게 한다고요? 계명을 지키면 서로 사랑하는 것이고 사랑하면 계명 지키는 것이다.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면 살아나는 것이다. 계속 그 말씀하는 겁니다. 자, 오늘 또 이 말씀과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